우리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 가치를 어떻게 매기지요? 저 사람이 돈이 많은가? 저 사람의 직업은 뭐지? 저 사람은 어느 옷을 입고 있지? 이런 것에 따라서 세상은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외적인 조건이 주어질 땐 교만했다가 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또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열등감에 빠졌다가 늘 무언가 뺏길까봐 무언가 갖지 못할까봐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남자는 남자십니까? 여자분들은 여자십니까? 오늘 나는 남자인데 혹시 여기 여자로 오신 분은 없습니까? 이거 웃으시는데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뉴스에서 많이 보도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남자지만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탕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자기의 성의 정체성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만든 사람이 그 만든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거기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든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그 나를 왜 만들었는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안고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돈이 없는 사람? 직업이 변변치 않은 사람? 아니면 별 지혜도 없고? 그렇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우리는 예수님이 원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마다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괜히 신학적인 용어로 생각해서 되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 같은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누구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는 사람이 그 대상을 그 존재를 인정하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진아나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태경아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관용아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남선아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존재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저 물건 치워버려. 그 존재를 인정한 것입니까? 드라마 별로 안 보셨나 보다. 근데 드라마 보면은 막 사장이 화가 날 때 저 물건 치워버려. 그런 대사들을 자주 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안 여긴다라는 거죠. 물건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야 하고 부르셨을 때 우리를 물건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그저 몸짓에 불과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니 그가 비로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시인이 꽃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냥 꽃은 바람에 흔들리는 그냥 하나의 현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그 꽃에게 다가가서 아 너는 무슨 꽃이구나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에 그 꽃은 색깔을 발휘하는 거고 향기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누구야 부르실 때 우리도 그때서야 비로소 존재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승문 목사님께서 그가 부르시니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지나가시다가 세간원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관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매국노고 저런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물건만도 못하다,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레위에게 레위야 부르시니까 그 애가 비로소 존재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야 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첫 번째, 내가 예수 믿을 때 누구야 불러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부르심, 그거 한 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그가 부르시고 부르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 레위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거기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래서 그 레위가 처음에 세관원에 앉아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18절에 마태라는 사람이 레위입니다. 그 부르셨던 레위가 마태입니다. 오늘 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데 이 부르심이란 단어가 그냥 불러주셨구나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요, 또 사업가. 그 사람이 이제 그 점심을 한 번 먹는 것을 이렇게 큰 비용을 받아서 뭐 무료 급식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데 2022년에 그런 워런 버핏이 그 한 번 점심 먹는 게 낙찰가가 얼마인지 한번 게스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대답은 못하니까. 2022년에 그 코로나도 있고 그래갖고 그 낙찰가가 가장 최고를 찍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1,900만 달러. 그래서 설마 1,900이겠지? 그렇게 하고 제가 막 자료를 찾아봤더니 다 1,900만 달러. 하나로 246억. 점심 한 끼 먹는 게 246억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도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돈이 있다 그래도 아니 무슨 점심 한 끼 먹는 거를 240몇 억이나 낼까? 그만큼 그 사람의 가치가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워런 버핏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랑 한번 만나시겠습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일호 형제 어떻게 한다고? 싫다고. 아, 저 배짱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 246억을 들여서 점심을 먹는 사람이 우리 일호 형제에게 만나겠다라니까 싫다고 거절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호 형제. 그런데 우리가 그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 피싱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워런 버핏이 나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무슨 장난 전화야 하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하고는 상관이 없고 상대가 안 되는 정말 246억 원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 팔아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시자라고 전화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이스 피싱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달려가시겠습니까? 달려가시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정답이고, 우리가 그러면 그게 감이 안 올 겁니다. 보이스 피싱이라고 생각 안 해도 설마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49장 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알고 계시고 언제부터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를 태에서부터 알고 계시고 태에서부터 부르셨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정말 그 심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고 계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또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너무나 크셔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의 손톱 하나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나를 모를지라도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찾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값을 대신 지불해서 246억 원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지불해서 너에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가 세간원으로 앉아있는 것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봐가지고 야, 너 나 따라와. 뭐 한때 유행했던 야타족처럼 야, 타. 이런 게 아니십니다. 랜덤으로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존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엄마의 태서부터 계속 부르셨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다가 어느 날 그 음성을 듣게 돼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레위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레위를 부르셨는데 그가 듣지 못하고 엉망으로 살다가 그냥 돈이 전부인지 알고 명예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돈만 쫓아서 가던 레위인이 어느 날 이 주님의 부르심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까?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나오셔야죠. 부르셨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고 부르셨으니까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따라가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슨 기준을 보고 택하셨을까요? 뭘 보고 부르셨을까요? 수박 하나를 골라도 계속 두들겨 보고, 제가 이제 수박이 어떤 수박인지 맛이 모르니까 수박 할 때 거기 있는 걸 다 두들겨 봅니다. 그리고 어느 줄이 까만가, 하물며 수박 하나를 골라도 고르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여러분에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아,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할 만한 여러분이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네? 자신 있게 말하세요. 뭐 미모로, 우리가 한때 장난이 저희 교회는 여자는 미모로 뽑고 남자는 뭐 키로 뽑는다 막 이런 장난도 친 적이 있는데 일단 미모는 합격하셔서 여기 앉아 계신 거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미모도 다 사라질 건데 뭘 보고 우리를 뽑으셨을까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신 그들을 뭘 보고 뽑으셨습니까? 아니, 우리처럼 성경 말씀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금식도 많이 하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해갖고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 기준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그 이스라엘을 팔아먹은 매국노, 그냥 평범한 어부, 창기. 아니, 이게 뽑은 기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건덕지가 있어야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시는구나. 근데 그걸 아무리 찾아보려고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렇게 거룩한 분이라면 그런 사람하고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데, 저 사람들을 모르고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신학교 갔을 때 제 동문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쓸만한 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개나 소나 오는 게 신학교냐고. 근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너도 개나 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의 심정이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아니, 저 사람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상관마 내 맘이야. 내가 뽑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주권 그러면 뭔가 강압적으로 내 삶을 세팅해 놓고 그걸 억지로 시키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야 한 것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무슨 어떤 횡포를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성품대로 일할 거야,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좋은 자를 통해서 그들을 상주고 인과응보적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내 마음, 내 성품대로 내가 일하겠다는데 너희가 그 무슨 말을 해? 나 그냥 얘 불쌍해. 나 그냥 얘 사랑해. 그래서 내가 나의 것으로, 나의 사람으로 부르겠다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을 때 그냥 일방적으로 나 너 사랑해. 그래서 네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네가 그렇게 무너져가는 걸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누구야, 이제 나에게로 와라.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이제 나에게로 와서 안식해라.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영광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 아무런 대책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너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이제 새롭게 하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이제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게 구원의 단계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의 존재를 태에서부터도 창세전에도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새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기 전에 이미 영화롭게 하기로 결정해 놓고 계획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래서 그 영화롭게 할까 말까 생각하신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아시고 부르시기 전에 이미 영화롭게 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 잘하고 잘못해갖고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다라고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되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누가 이루시겠다고요? 누가 이루시겠다고요? 우리를 부르시니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신실하시고 변덕이 없으시니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고약하게 굴 때 우리처럼 변덕스러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불쌍히 보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좀 잘못하면 구원이 있나 없나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셨으면 나는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내가 열심히 변화해야지, 그걸로 우리는 영화롭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지 결심했는데 됩니까? 어느새 또 괘씸하고 용납하자 그러는데 또 어느새 치밀어 오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영화롭게 할 수도 없지만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를 영화로운 높은 단계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신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도들이 알지 못해서 내가 구원이 있냐 없냐, 내가 되냐 안 되냐, 나는 글렀다, 나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러니까 바울이 답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입니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을 나눌 때
그냥 나를 부르셨구나가 아니라 그 부르심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으로 붙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여러분을 이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기 우리 중등부 아이들 앉아 있는데 이 아이들의 인생을 지금 보는 것으로 정하지 마십시오. 선민이랑 승진이 예수님이 너희들을 부르시기를 축원해. 예수님의 부르심에 네 하고 너희들이 대답할 때 너희들의 인생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단계로 올라갈 거야. 다른 걸 붙잡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붙잡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희들의 마음과 한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믿음이 오늘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그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인생 이렇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이렇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고 내 인생 이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엔 나는 네가 불쌍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어서 너는 내 거 해. 내가 너 바꿔줄게. 내가 너 영화롭게 해줄게. 이 부르심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그 당당해야 될 이유, 이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실패하도 당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부르신 다음에 또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이제 또 레위를 제자들을 두 번째 부르셨는데 그 오늘 본문 그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서부터 1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제 제자들을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구누구야 너 내 거다 나와 같이 있자 그렇게 존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르신 그러면 뭐를 하는 걸 생각합니다.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그래 정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명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를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로 부르신 거는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는 예수님의 수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의 수준인 거 보이십니까? 고맙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수준인 거 믿으십니까? 그냥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수준이라는 걸 이렇게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거. 그거는 어떤 일의 성공 그걸 떠나서 너희들이 내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실 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라고 선포하셨을 때 제자들이 준비된 상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면 이 땅에서 누가 더 높아지나요? 그렇게 물어보고 예수님이 정말 그 생명을 얘기하고 있으면 나 지금 배고픈 떡 주세요.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너희가 산다 그랬더니
수제자인 베드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꾸중을 들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라는 소리까지 듣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 수준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큰 일을 하건 안 하건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수준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변화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운동해야지, 그런 목표를 정해놓는 사람보다 나는 운동할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바꿀 때 그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운동해야지 이걸로는 변화가 안 되지만 나는 운동할 사람이야 하고 작은 거 습관 하나하나를 바꿀 때 그 사람은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알고 움직여야 우리는 영화로운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지 아무리 1000번을 다짐한다고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의 수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수준의 사람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수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는 참을성이 없어서,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의 수준의 사람입니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가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수준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발걸음 한 걸음을 움직이실 때 이 작은 습관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제자들 주님 따라가는 거에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그렇지만 그 주님이 이들에게 그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을 때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오늘 그 소망을 봅니다. 이제 나는 사랑의 사도다 선포하실 때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을 부르짖음의 소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 사람도 그렇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치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 시간 이후로 가지시고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또 이제 주님이 수준으로 우리를 높여주셔서 그 주님의 수준으로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온유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세상에 나눠줄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손을 받쳐 나가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은 자, 삶의 어두움으로, 죄로, 중독으로, 비참함으로 결박된 자들을 풀어줄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성도들한테 2절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그런데 아마 또 2절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가지고 언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나 하나도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알면서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실패한 후에 너는 성도들을 굳게 하는 자가 될지어다.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은 야, 실패해도 괜찮아. 나도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도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너희들도 영화롭게 하실 거야. 당당히 베드로에게 외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실패한 내가 주님을 팔았구나.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또다시 부르십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또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야, 너 왜 도망갔어? 내가 너를 3년 반 동안 어떻게 키웠는데 수제자인 네가 먼저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뭔가 의아해하는 눈길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또 다시 찾아가 주셔서 너 왜 도망갔어? 그러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신 질문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개미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째 물으시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보지 말고 베드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작은 걸 보도록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네가 약해서 아직도 죄의 본성 때문에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너 그때 나 사랑한 거 진짜잖아. 그 사랑이면 주님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을 믿고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또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 앞에 여러분 반응하시면 됩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하나면 주님은 충분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 내가 한 일을 네가 세상에 해주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이 예배 왜 오셨습니까? 딱히 불러주는 데도 없고. 승진이 오늘 이 예배 왜 왔을까? 아, 친구가 딱히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냥 교회라도 가보지. 우리 승진이가 애매하게 타겟이 된 것 같지만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오늘 멋있는 데 가자 그러면은 거기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예배 여러분이 나왔다라는 거 그냥 딱히 갈 데도 없어서 나오고 그냥 안 나가면 찜찜하니까 나오셨는데 주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허덕이는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밖에 나가서 정신없이 놀고 있고 다른 아이들이 다 집에 돌아갔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놀이터에서 끄적끄적대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부모가 누구야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렇듯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주님, 또 일주일 동안 찢기고 왔지만 여기 왔습니다. 주님 부르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주님한테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이듯이 주님이 오늘 이곳에서 영적인 밥을 여러분에게 마음껏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음식을 먹고 여러분이 힘을 내서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이 보내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서 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좀 모자라도, 네가 좀 부족해도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니까 나에게로 오라. 부르실 때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나가시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참 망설였는데 저희 엄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요. 암으로 인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신데 조금만 정신이 들어오시면 하는 말이 딱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힘겨우면서도 그 말을 대뱉는데 이게 평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할머니였지만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그냥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좀 짜증을 낸 적도 있습니다. 맨날 주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엄마 십자가를 알아야지 제가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냥 아이 사랑해 그러면 엄마 십자가가 이런 건데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믿어? 얼마나 제가 그거를 되풀이하면서 확인하고 그랬는데 아이 난 옛날 사람이라서 모르고 그냥 주님 사랑해. 그럴 때마다 저는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신음하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오는 간호사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그냥 저희 엄마만 만나면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게 누구보다도 영화로운 단계에 올라갔다라고 정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십시오. 거창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십시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에 정답이 없어서 나는 정말 좌절하고 있지만 내 인생의 답이 되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매주 예배 나올 때마다 그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교회 반드시 영화로운 단계까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승진이와 민영이와 선민이의 인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찬양하는 저희 진리등대 교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